성탄절, 쉽게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 그대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건 왜 오셔야 했는가죠. 오늘 본문의 21절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란 말은 구원자, 구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고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죄가 있길래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말이죠. 인간이 가진 죄는 뭐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에 불순종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언약에 대하여 불순종했다. 너무 고상한 표현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약에 불순종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던 필요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핵심은 뭐냐면 나입니다. 포음은 말씀을 거부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죄의 핵심은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던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폼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폼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왜 대적하죠? 내가 옳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한다면 나의 육신적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이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란 분이 왜 필요하냐면 자기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죄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신앙은 반대로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인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 결국은 납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냐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론으로 와 있을 수 있지만 진짜는 그것이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창세기 3장에 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했고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단절인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주 악한 자가 여러분 집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바락바락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밖을 나가는 게 굉장히 두렵겠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원수라. 그럼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걸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왜 인생이 피폐하냐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도 끊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죠.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전기 끊어진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예입니다. 끊어졌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끊어지니까 전기 하나 딱 끊어지니까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지죠. 생각지도 않았던 불편함이 계속 생기는 거죠.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밥 해먹는 것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불편하죠.
근데 전기 하나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에덴의 축복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이 뭐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죠?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못해요. 먹고 살려면 내가 일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 후반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이제는 죄인 된 사람은 풍성하지 못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 먹고 사는 게 풍성하게 아주 만족하도록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모자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지만 모자라고, 그 다음에 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은 늘 모자라요. 항상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어떤 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안식, 하나님으로부터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평강, 행복, 자유, 이런 게 늘 있었죠.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평안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고 안식을 얻는 이런 인생이어야 되는데, 늘 인생을 보면 두렵고 답답하고 염려스럽고 피곤하고. 왜 그러냐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의 모습은 늘 그렇습니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탄탄대로를 달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불안한 게 있어요. 그리고 답답한 게 있습니다. 저 가지고 뭐가 두렵겠어. 뭐 돈 있겠다, 집 있겠다, 뭐 차 있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답답함,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면 원래 안식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이게였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이런 인생이 사실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계속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답을 계속 얻을 때만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만 맛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안식도 그런 적 있죠. 어떤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적 있죠. 없나요? 있다니까요. 그게 근데 완전하지 못해요. 조금이에요. 조금. 오늘 은혜를 너무 받은 거죠.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은혜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돈 없어 상관없어, 이렇게 은혜 받으면 좋겠다 했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면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고통이 들어와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에 고통 아닌 것이 있는가 싶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고통이 다릅니다. 자, 자식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이 아이를 보는 기쁨은 참 큽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갖고 또 낳고 키우고 인간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오는 기쁨은 엄청 크지만 이 엄청 크기까지 배경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행복한 것도 고통이 따라요. 뭔가가 대가가 필요해요.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기 전 이전 상태와 같다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동, 공허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흑암, 혼동, 공허는 인간의 상태는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아닌데, 단절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부여하기 전 상태가 혼동, 공허, 흑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같은 거죠. 흑암, 깜깜한 거죠.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는데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두움이다. 이게 힘든 거예요.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인생을 살아가는데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어떻게 가면 좋을지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인생. 그래 흑암이에요. 혼돈이죠.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맞다고 확신하고 가는 그 길도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공허하죠. 그리고 갔는데 가보니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생명 다해서 일했는데 허무감이 생겨요. 그렇죠? 가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인생을 바칩니까? 아이들이 가수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 같은 사람은 시켜줘도 안 하는 그 가수를 해보겠다고 막 바락바락 생명 걸고 막 성형수술 해가면서까지 막 별짓을 다 한다고. 근데 됐다고. 그러면 대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연예인들 중에서 꽤 많은 분류가 가수죠. 그렇죠? 뭐 이름 대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왜 그럴까요? 20대, 20살 초반 때에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벌었다. 근데 왜 자살하냐고.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흑암, 혼돈, 공허에서.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이런 표현이 있죠. 흑암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흑암 가운데. 왜 이런 비밀을 모르면 이게 진짜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어떤 분을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남편은 제가 알기로 부산대 교수였고 이분은 이제 이하여대 나와가지고 그냥 이제 애 둘 놓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갔는데 저는 뭐 우리 집도 깨끗하지 않지만 제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 집에 가보고 이렇게 폭탄 맞은 집은 처음 봤거든요. 남편은 부산대 교수고 본인도 이하여대 졸업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정상적인 여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물론 아이 키우기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폭탄 맞은 집을 내가 본 적이 지금까지 살면서요. 왜 그럴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 이게 흑암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골방에 앉아하고 맨날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해 못하잖아요. 저 김에 귀신이 들렸나 이러지만 그 사람은 흑암 상태예요. 뭐가 필요하면 빛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인생이 뭔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면 좋을지가 보여야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 우리는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 파주 땅에 폭탄이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 보장이 없는데 일단 살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했냐고요. 인생이 막 마치 그런 거죠. 폭탄. 조 목사가 그 군대에서 폭탄을 한번 맞은 적이 있단 말이죠. 폭탄이 터지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 게 1시간 동안. 처음에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뢰가 터진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전부 판단이 지뢰가 터진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아무도 못 움직인 거. 근데 지뢰가 터진 게 아니라 불발탄을 들고 애가 이렇게 후 불고 털다가 빵 터졌는데 이제 갈갈이 찢기게 거품이 생기면서 갈갈이 찢겨 죽는 걸 조 목사가 봤거든요. 그리고 조 목사는 2대를 맞았거든. 하나는 가슴에, 하나는 지금도 오른쪽인가 왼쪽 복숭아뼈 쪽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게 지뢰밭처럼 쫙 깔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 인생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오줌을 싸는 거예요. 거기서 들들들 떨면서. 지뢰가 터진 게 아닌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에 있으면서 정신병원을 좀 가서 정신병원하고 그다음에 고아원을 개인적으로 몇 년을 도와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거 없는데 고아원 가서 아이들하고 성경공부 해보고 고아원도요. 이런 고아원 저런 고아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고아원은 고아원인데 저 해외로 입양하는 고아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안 가르쳐요. 수화로만 하기도 하고 뭐 빨래도 해주고 애들하고 뭐 놀고 시간 되면 복음도 전하고 이랬는데 그게 굉장히 제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물론 뭐 가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가졌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연결된 건 아니지만 제 주위에 그런 이제 어떤 게 진짜 폭탄 맞은 인생을 그걸 이제 영적인 어떤 부분에 맞은 사람들 제가 몇 년을 도와봤거든요. 바뀌냐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 안 바뀌는데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이 친구가 정신병원에 갔다 오면서 정신병원 동기들을 내가 다 만났거든요. 이렇게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약속 일단 안 지키. 그래서 지금도 약속 잘 안 지키는 인간들은 귀신 들린 것들이다. 내 이게 욕하는 게 뭐냐면, 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성경 보러 다니면서 일주일에 그분들을 내가 4번도 만나고 3번도 만나고 했는데 정말로 약속을 이렇게까지 안 지키는지 까먹었대요. 뭐 한 번은 이해했어요. 까먹은 게 아니라 인생이 그래요. 어떤 친구는 11시 만나기 집에 가서 가는데 11시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는 날은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게 안 돼. 그래서 성흥부는 도저히 안 되고 애 데리고 산에 뛰었다니까요. 애가 배가 이만치 나와가지고. 근데 제게 시간이 지나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인생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야기 계속 합니다만 앞으로 안 할 생각인데 부산대 의대 토업으로 갔던 그 형 제가 도우면서 결국 자살해 죽었거든요. 제가 안산에서 사역하면서도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그래서 교회 딱 한 번 오셨죠. 오고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성경부를 몇 번 했는데 바쁘다고 결국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끊어졌어요. 바쁘다고 하니까 남편은 이제 그 차에 관계된 어떤 걸 하셔요. 뭐 그리고 이제 2년인가 3년 지났는데 그분을 연결시켜준 친척분이 만나게 되었는데 저하고 헤어지고 1년이 안 돼서 자살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 제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사람을 이해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갔을까?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도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바쁜 게 중요한가요 지금? 자기 인생이 살고 죽는 일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있는데 화장실 문 잠가놓고 목매달아 죽었다.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남편은 재혼하겠지. 아이들이 문제라. 그래서 저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다.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제가 얼마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만 해결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야만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만 인간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그만큼 인간의 죄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죄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말 못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줘도 포함은 멋있지만 제 죽음은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하는 죽음은 못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딱 하나의 방법, 죄 없는 자가 와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 없이 오시려고 하니까 오실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 볼 때 성령으로 잉태돼? 라고 말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신 방법이 성령의 잉태입니다. 왜냐? 아담이 후손은 전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에 태어날 때 죄 없이 태어난 인류는 딱 인류에 2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담. 지을 때 죄 있게 지었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두 번째,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땅에 속하였고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이렇게 오셔야만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대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렁이를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이 지렁이가 되는 것 같은 거거든. 성경에 인생을 지렁이로 표현한 게 몇 번 나오죠. 사실 여러분들이 지렁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이 지렁이가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우리가 지렁이 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지렁이만 됐습니까? 아니죠. 태어날 때 여간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그럼 자라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면서 대우받고 대접받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받고 뺨 맞고 배반당하고, 제자 중에 자기가 선택한 제자 중에 하나에게 배반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가 원해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원히 부활체로 사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은 원래 영 그대로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체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그 부활체를 입는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긴 하지만 영원히 부활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가 같냐면 일평생 여러분들이 토파 같은 걸 패딩을 입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죠. 여름인데도 패딩 입고 살아야 되고 겨울도 패딩 입고, 평생 침대에 들어가는데도 패딩 입고 있어야 되고, 그거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원이란 시간 동안 부활체 육체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왜요? 나 구원하자고. 그래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사실은 치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고, 그 오신 날이 성탄인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예수님을,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헤롯이 나왔죠. 2절부터 보시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고 돌아갈 때 나한테 말해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진짜 그게 본심이었나요? 아닙니다. 죽이려고.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나중에 박사들이 자기한테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계산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녀를 다 죽여버리죠. 유아 살해를 그래서 헤롯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살해를. 또 한 그룹이 나오는데 그게 4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동무 박사가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난다는데 어딥니까? 그럼 이제 묻고 가놓으니까 왕이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시에 대제사장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아론으로 대제사장이 시작되었는데 아론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십 년의 대제사장을 하는 거죠. 죽으면 바꾸는 거니까.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이 시리아 셀루쿠주 왕주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왕이 제사장직을 팔았어요. 매매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사장직이, 원래 아론의 가문이 계속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게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4일 만에 대제사장이 바뀌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제사장이 둘이었죠. 대제사장이 둘이었죠. 왜냐하면 안 죽었는데
아들한테 제사장직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현재 둘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또 한 인물이 서기관들인데,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편집되어 있지만 옛날에 성경책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파피루스로 이렇게 갈대 파피루스로 써져 있는 성경과 또 하나는 양피 가죽으로 만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거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이게 우리 28장까지 있는 그걸 그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성경을 썼다 생각해 보세요. 두께가 이렇게 우리 66권이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마태복음만 해도 따많은 것들이 여러 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주일마다 해당에 와서 그걸 쭉 두루마기를 쭉 펼쳐가지고 한 구절을 읽고 이제 설교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 서기관이에요. 본인이 그걸 기록하고. 근데 오늘 왕이 왔어요. 그리스도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하죠.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니까 왕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서기관이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가보는 거죠. 메시아가 왔어?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왔든지 말든지 뭐. 비정상입니다. 신앙이 개념에 불과하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도 해봐야 되겠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참 잘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은 장절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한참 후대에 한참 지나서 장절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근데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냐면 장절이 없는데 그걸 쫙 다 한다고. 지금도 교회를 몇 년씩 다니는데도요, 구약 성경 예를 들어서 아모스 이러면 아모스가 어디 있지 말이 신약에 찾고 막 이런다고. 근데 이 서기관들은 무슨 단어가 나오면 어디 있는 본문이라는 걸 금방 아는 거죠. 다 외우니까. 다 외운다니까요, 성경은. 서기관들은 그걸 다 외웠다니까요. 장절도 없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 마지막 사람 누가 등장하냐면 처음부터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헤롯은 죽이려고 그러고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전혀 관심이 없고 동방박사, 이 동방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학자들은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쪽. 그리고 박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진 성경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요, 박사가 아니라 점성가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각주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박사가 아니에요. 점술가예요. 점성가. 쉽게 말하면 별 연구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당시의 점성가들은 무당과도 비슷합니다. 어떤 별을 보고 뭐 사람이 운명을 맞추고 뭐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이 무당 같은 사람이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예물 가져와서 경배하고 이러고 있다고.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장은요. 정말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 드리며 경배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동방박사는 성경 안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물 가져오고 축하하고 그러고 간다고. 동방박사라는 것도 세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지만 정확지 않죠. 세 사람이 왔는지 두 사람이 왔는지 10명이 왔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왜 세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냐면 예물이 세 개인 거죠. 또 하나 유럽 쪽에서는 네 사람이 출발해서 한 사람 집에 가고 세 사람이 왔다 이런 전설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 몰라요. 여하튼
이 사람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왔는데 황금은 왕을 의미하고 유향은 제사할 때 쓰는 향이에요. 향료이고 이게 향수로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의미하고 몰약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자, 이사야 60장을 한번 봅니다. 이 부분이 예언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사야 60장 6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 몇십 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6절 보시면 흐드한 낙타 미디안과 예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이제 바벨론 포로되어 있다가 포로되 돌아와서 지금 포로되기 전입니다. 이사야를 기록할 때는 BC 700년 600 몇십 년을 때기 때문에 포로되기 직전에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포로에 돌아와서 어떻게 벌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실제 이사야 60장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금을 들고 오고 유황을 들고 이제 이방인들이 막 오는 모습이 오늘 이사야 60장의 이야기입니다. 올 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황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방인이 황금과 유황을 들고 왔다라고 하니까 번쩍 성경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들죠? 이사야 60장. 이름처럼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하지만 성경을 딱 깨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렸다고 하니까 금방 생각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인데? 여기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왔구나. 원래는 이게 재림에 관한 재림 때 이야기긴 하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왔구나를 의미해 주는, 사람들로 깨닫게 해주는 장면인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알고 왔을까 하는 거죠. 점성가들이고 무당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이 성육신을 알고 왔는가? 알 수가 없죠. 뭔만 알 수 있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구원인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죠. 뭐가 단서가 붙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했었든지 분명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동건 박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위해서 또 정말로 예배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예배 안 하는 이런 모순 안에서 이방인이 와서 그것도 점술가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행태로인지 알게 하셨겠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이런 걸 알고 왔다는 거죠. 알고 왔기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온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점성가들이죠. 아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별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게 해줬겠죠. 이는 일반적이지 않다. 아주 특별한 거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뭔가를 연구했거나 했던 해서 이것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래서 즐거워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안 하고, 전혀 지금까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떤 정치인은 혹시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싶어서 죽이려고 하고,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절대로 하나님을 몰랐던 어떤 이 박사들은 와서, 이방인은 와서 예물을 드리고 있고 축하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 저는 이것이 재림 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림 때도 진짜 주의 재림을 기다릴 것 같은 사람, 성령책 들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주의 재림에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여기도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방인, 이 지역적인 이방인 말고요, 신앙의 이방인, 주류가 아닌 거죠. 신앙에도 한국 교회 또는 세계 교회 주류가 있어요. 그 주류가 아닌 사람들 중에 진짜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주의 재림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도 주류는 이 부분과 좀 무관한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로 오늘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류 기독교인들, 주류 있잖아요. 주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주류들 중에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게 역사예요. 지금 재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 진짜로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할 것 같은 사람은 전혀 무관심하고 기다리지 않고 있고, 전혀 신앙의 사이드의 뜻 같이 보이던 사람들, 주류도 아니고 목회도 못하고 성도도 몇 사람 안 되고, 그런데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구약도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뛰어난 선지자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는 주류 멤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류죠. 왜냐하면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목회하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주류가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히고 지하감옥에 갇히고,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 선지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비주류들이죠. 저 지방에서 주류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재림 때도 저는 비슷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엄청난 대가를,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피조물이 되시는, 또는 많은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영원히 부활체로 사시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그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나 구원하자고. 그럼 구원 안 하면 뭐 하나님이 손해를 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해 보는 게 없어요. 근데 나 구원하자고, 내 살리자고 피조물이 되고 뺨 맞고 조롱당하고 희생당하고 십자가 지고 또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부활체로 가지고 뒤집어 쓰고 사셔야 되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다고. 그래서 아는 자는 미안하고 감사하고 죄송하며, 그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겠냐? 최소한도로 이 동방박사보다는 즐거워하고, 동방박사보다는 기뻐하고, 동방박사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축하하고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주의 오심을 기뻐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2장 1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천사가 말하냐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이다라고요. 천사가 말해. 우리도 이렇게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13절 보세요.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왜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하여 천사가 찬송했죠. 천군과 천사가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죠. 우리도 밖에서 막 뛰어다니는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마음속 깊이 천사보다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천군과 천사가 경배하고 찬양했대요. 내용은 14절이죠. 2장 20절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도 그냥 양치고 있다가 이런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최소한도 목자만큼은 목자가 기뻐하고 찬양했듯이 우리도 그 정도는, 그렇죠, 천사들이 또는 동방박사가 했던 것보다는 기쁘게 즐거워하고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잡은 거죠. 메리란 말은 기쁨, 즐거움 뭐 이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죠. 그리스도와 마스는 미사란 뜻이 원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죠. 아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라, 뭐 이런 의미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우리 성탄을 보낼 때 가장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냐고요. 그래서 뭐 홀리데이 뭐 이렇게 바꾸자 이런 운동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는 것 같고, 또 저 다른 사람들은 의미도 모른 채 메리 크리스마스, 방송에도 무조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의미를 모른 채 하지만 의미를 아는 자는 다르죠. 의미를 아는 자는 입가에 웃음이 살 나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이보다 더 좋은 메시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우리 한번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일주일만이라도 이 단어 붙잡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알게 되었죠. 메시아가 왔어? 가볼 수 있고 가서 경배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